유학 중인 한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를 기다렸을까요? 기쁨으로 출산했는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큰 소리로 응애 응애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아이가 울지 않는 것이죠. 숨은 쉬지만 꼭 죽어 있는 아이처럼 축 처져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가서 검사한 후에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아이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유학을 왔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도 해야 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퇴원을 하지 못하니 이제는 아이의 병간호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는 교회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아이를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저주와 불행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가정에 장애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야 될 목사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그 가정에 임한 저주라고 잘못 성도들이 생각한 것이죠. 이 잘못된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말로 뱉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지친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를 안 하니 아이가 저 모양 아닙니까? 비수가 그냥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그냥 지금 가슴 아프고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힘들고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장래가 달린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아픈 사건,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픔들, 약점들 하나씩 있죠. 그 아픔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의 질병이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 실수이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생의 이력서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 한 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약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는데? 라고 했더니 이번 주에 자기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약점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자니 면접에서 떨어질 것 같고 이 라이트한 약점을 조금 보여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약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면접 때만 그렇지 않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 진짜 약점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감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점이 나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하고 약점을 감추는 것이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가면을 쓰고 관리된 버전으로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숨겨왔던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그것을 간증하는 이가 성경 본문에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아주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 앞에서 자랑을 시작한 거예요. 이 자랑 배틀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 나는 이런 능력들이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신들의 화려한 영적인 체험과 그 능력들을 내세우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내가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바울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말이 진짜야.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하늘을 3층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고 구름이 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공간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 유튜브 채널 하나 열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나씩 시리즈로 풀기 시작하면 아마도 구독자 100만 명은 금방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무려 14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 자랑 배틀을 시작한 거예요. 안 그래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계속 되어졌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는 나 이런 체험도 했고 이런 체험도 했고 이런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좀 증명하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조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했거든요. 사람들이 바울의 영적인 체험을 들으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랑해야 될 그 시간에 자신의 약점을 오픈해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가요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스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스콜롭스. 장미 줄기에 있는 이 작은 가시, 여러분 그런 가시가 아니라 살을 뚫고 들어오는 대목과 같은 말뚝 같은 가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뽑을 수도 없고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가시를 바울이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 몸에 있는 질병이다, 눈병이나 간질이나 말라리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울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계속되는 대적자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가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시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 말이 2번 반복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때쯤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마디씩 던지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2번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했던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체험을 정말 많이 하고 천국을 본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영적인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도 완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굉장히 레디컬했습니다. 그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경험한 것, 여러분, 수없이 많죠.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깊은 영적 깊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바울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죠. 그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의 영혼의 무너짐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몇 배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바울의 영적인 깊이만큼 바울의 선교의 영역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러니 그 파급력이 주변 교회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요, 형벌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사건이 왜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간구했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30분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붙들고 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작정하고 21일 금식 기도하듯이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기도가 합리적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선교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잘 먹어야 되고, 체력도 유지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강한 육체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환경도 주셔야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가시만 없으면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장애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니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기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그 가시 제거해 줄 테니까 너 진짜 한번 열심히 사역해봐라. 너 열심히 진짜 일상을 살아봐라.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봐라. 그럼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방치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는요, 굉장히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를 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좋겠다, 족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족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족하다 뭐요?
모자람 없이, 결핍됨 없이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답은 노가 아니라 더 나은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주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제발 이 뱀을 우리에게서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천지가 가시이고 천지가 위험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명확했어요. 지금 당장 내 몸을 찌르는, 내 일상을 위협하는 그 뱀들을 다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뱀 모양의 놋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두라.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불뱀을 없애달라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뱀을 없애주실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반전의 은혜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노가 아니라 더 나은 베러 플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저주와 약함의 가시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노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 그 주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그 예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풀고 싶지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 죽음을 마주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식은요, 강할 때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그렇지 않아요. 약할 때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 살아 생전에 간이 참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면서 간 수술만 6, 7번 정도 하신 것으로 알아요. 늘 삶 가운데 이 건강이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간을 고쳐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다는 거예요. 한번 설교하시면 그런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선명하게 더하여 주시니 그 선명한 음성, 순수한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어디에 임해요? 약한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실패의 자리, 내 고통의 자리, 내 약한 곳, 여러분 그 자리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통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여러분 이거 고통스러워합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담대하게 마주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니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함은 큰 절망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함은 소망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 들어오는 문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약한 곳에 부어져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셨듯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아이가 얼마 못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의 생명을 하루하루 늘려주시면서 목사님 가정에 족한 은혜, 하루하루 충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죠.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목회 정말 잘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 왔는데 이 유학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일어날 수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그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가장 먼저는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아이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생명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픽하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아이를 케어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픽하면 쓰러지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면 픽하면 쓰러지는 것.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가 되어져서 주변의 약한 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강한 곳만, 강한 사람들만 보았는데 넘어진 사람, 우는 사람, 숨어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베이비박스를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버려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납담하고 있는 엄마들을 케어하면서 이 아이들이 엄마의 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싱글맘들을 서포트하는 사역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일해 주세요. 그렇게 일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부모들에게도 이 아이가 진짜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친 목회자들에게도 교회가 진짜 복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가정은 오늘도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죠. 여러분, 그 음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찌르는 가시예요? 여러분,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를요, 하나씩 하나씩 노트에다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모난 성격,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관계, 상처, 모든 문제들을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관점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없애주세요는 가시에만 포커스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일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은혜의 통로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약점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의 약점을 통해서 일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약점을 숨기는 데 에너지를 쏟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 여러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약점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약점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한 구원의 감격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조이풀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